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잘 은혜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정말 국제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나라에 귀한 국위 성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한 장면이 참 계속 남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결승선에서 0.01초를 앞두고 때이른 세레모니죠. 1등했다. 이 세레모니로 안타깝게 금메달을 놓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좀 사진을 띄우려다가 이제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저도 그냥 아마 얘기로만 좀 하고 싶습니다. 4분 5초 동안 정말 잘 달렸어요. 4분 5초 동안. 그런데 0.01초 차이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진 것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는 어떤 마음으로 경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를 본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글을 달았더라고요. 아주 짧은 댓글인데 이렇게 이 댓글은 달려 있습니다. 많은 교훈을 주는 경기였습니다. 아마도 그 댓글 단 분도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많은 교훈을 준 경기입니다. 끝이 어떠냐라는 거죠. 결승선을까지는 어떻게 경기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을 가지는 성도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일, 그것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일이죠.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세기의 성도들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도 끝까지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에서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외 없이 바로 우리 앞에 당한, 당했다라는 말이 바로 수동태인데요. 결국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해야 될 경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염두에 둔 말씀이죠? 인내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결승선까지 가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도 스스로 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나는 이 결승선까지 신앙생활을 잘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그들도 스스로 해보았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노회 안에 은혜롭게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은퇴 예배 자리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죠. 나도 은혜롭게 은퇴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기라도요, 출발은 동일합니다. 누구나 출발선에서 똑같이 출발하게 돼요. 그러나 출발선에서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동일한 조건 속에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승선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두가 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경주라는 중요한 주제와 함께 완주라는 또한 주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스스로 자주 질문해야 될 바로 이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나는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것. 처음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처음에서부터 막 화려하게 누가 봐도 멋있게 주목받고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발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주목이, 그러한 기대감이 출발선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다 출발선이라는 거죠. 그러나 누가 신문과 카메라의 조명을 받게 됩니까? 그건 처음이 아니에요. 바로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잊어지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 고마운 분들도 계시고 참 은혜를 주셔서 목회를 지금까지 잘 달려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도움 주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또 하나의 저의 기억의 창고 안에는 또 다른 아픔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은 바로 중간에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잘 잊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내내 가졌던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농공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인생과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고 결승선을 다 통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승선을 끝까지 통과하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름으로. 자, 이름으로라는 단어는 접속사인데요. 이것은 11장의 전체의 내용을 받아서 12장 1절에서 결론을 내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름으로라는 이 단어는 11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장을 한 장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11장 보시면은 11장은 믿음장인데 여기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의 제사로부터 해서 무명의 순교자까지 다 등장하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12장 1절을 보니까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들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땠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끝까지 잘 달려가서 어디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결승선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은 11장의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들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성도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도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와 승리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출발선이 아니라 이 결승선을 잘 통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죄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는 결승선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죄의 특징을 잘 말해줍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죄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우리를 무겁게 한다는 거죠.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자, 오늘 가만히 우리 선수들을 보면요, 모든 화두가 어떻게 하면 가볍게 입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가벼운 라켓을 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중량이 좀 덜 나가는 그러한 기구를 가지고 경기할 것인가, 온통 거기에 핵심이 모여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그건 경기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하는 나쁜 일은 바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은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결국 무거워지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출발할 때는 누구나 무거운 죄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청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출발할 때와 결승선을 통과하는 일을 앞두고 여전히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출발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죄가 점점점 어떻게 되죠? 우리를 무겁게 하지만 그 무거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그 무거운 죄들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 우리의 몸이 가벼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죄는 끝까지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그 죄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죄가 습관처럼 덩어리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무거운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끝까지 경기를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얽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를 얽매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얽매인다는 단어가 이렇게 선뜻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데요. 이 얽매인다는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단순해지고 가면 갈수록 아주 심플해지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냅니다. 주일은 우리의 날이 또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인생에 대하여 매우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지향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죠. 불필요한 영적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마치고 난 뒤에 인터뷰를 하면 항상 이런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뭐냐면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코치님이 이렇게 지도하는 대로 따랐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승하는 선수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하다는 말을 듣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향점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때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무거운 죄가 벗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해져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분명한 신앙의 결계를 가지고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군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마 군에 입대하는 우리 남자분들은 군에 입대하면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총부터 주지 않아요. 총은 제일 마지막 차수 때 줍니다. 처음에 제식 훈련을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군인의 질서를 잡는 일입니다. 연병장에 적게는 300명, 많게는 1000명이 모이면 지휘관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제식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지휘관이 제일 앞에 제일 앞에 있는 훈병에게 기준을 지시합니다. 그러면 그 훈병이요, 기준하는 거기에 따라 이제 모든 훈련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준, 이렇게 말하면 좌와 우, 앞뒤가 질서 있게 딱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이 아름답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기준을 잡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준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기준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누구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일이 흔들리면 우리의 남은 6일의 신앙생활도 흔들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기준으로 잡죠? 그 주일날 예배하는 성도의 기준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출발이 되고 결승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약해서 그래요. 제가요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성품이 그래서 그래요. 저는요 참 결심한 대로 잘 안 돼요. 그렇게 약하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의지가 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성품이 원래 좀 그렇지 못해서 저 자주 넘어집니다. 근데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왜 넘어지느냐? 기준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초기 교회사를 좀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많은 순환의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모든 기준은 하나였어요. 그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 그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발하고 결승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기준 안에서 인내하고 또 그 기준 안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절 제 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의미보다 그 앉으신 예수님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보좌 우편입니다. 보좌 우편은 능력의 자리이고 보좌 우편은 권능의 자리이고 보좌 우편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서 힘을 가지사 권능을 가지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죠. 결국 경주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될 때 그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나오는 열매가 뭐느냐?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실력은요, 뛰어난 은사나 화려한 재능이 아닙니다. 진짜 실력은 인내입니다. 인내. 견디는 것이죠.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이나 한국 초대교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변함없이 가졌던 그 영적인 태도와 영적인 열매는 인내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세기의 그리스도, 특별히 그리스 로마 문화는요, 대부분 경기가 육상이었습니다. 육상. 그래서 달리는 거죠. 그런데 이 육상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 앞서서 먼저 치루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이 집중되어야 하고 자신에 의해서 끊임없이 참고 인내함을 통하여 경기력을 바로 늘려나가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죠. 오늘 1절, 2절에서 유일하게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인내입니다. 1절을 보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죠. 인내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2절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한다 이게 아니고 그 인내가 누구로부터 나왔냐는 거죠. 그 인내의 본질이 누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열매가 바로 인내라는 거죠. 나는 잘 참습니다. 나는 좀 성품이 좋습니다. 그것은요, 곧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진짜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내를 가지고 결승선까지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는 인내에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직접 이 소망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보고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의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한 말씀이 달려간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우리가 왜 자주 실패했나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인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예수님 앞에 경책하고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라고 말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내의 시작이고 우리의 인내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는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립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 그 예수님의 인내를 오늘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인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달려갈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의 멋은 출발선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멋은 멋지게 결승선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젠가 은퇴할 날이 올 겁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결승선을 통과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고 통과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자주 성도님들과 나누는 말씀인데요.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년에 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 말년이라는 단어가요, 한글 개역 성경도 좀 훌륭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말년으로 되어 있지 않고 모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년. 요 모년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뜻이 결과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욥의 마지막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의 결론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마지막이 너무 멋있다는 거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끝이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경계 속에서 죄의 습관과 죄의 덩어리를 빨리 분리하셔야 합니다. 그 죄가 나를 묶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습관이 나를 계속 얽매여
나를 붙들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아직 우리의 경기는 마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완결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고 순종한다면 쉽지 않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경기를 잘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결승선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